남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책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다는컨대 못난 남자 만나 인생 피곤하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남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못난 남자 만나서 인생 피곤하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일하는 데 받는 스트레스보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죠? 공감이 되어지는 얘기죠. 일은 그냥 하면 됩니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별로 없어요. 해낼 능력이 안 되면은 협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풀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동행이겠지요. 더 아름다운 동행, 2022년도 우리 표로 잡았습니다. 자신과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공동체 지체들과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또 직장 생활을 가게 되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한 사람도 예외는 없을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공통적인 바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2022년도 끝자락에서 저는 한 해 동안 우리가 표로 잡아왔던 여러 주제들과 관련해서 지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더 아름다운 동행의 필수 사항이 하나 있어요.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고 하면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침이라고 하는 거죠. 고침. 부부가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그 부부는 행복한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부는 불행한 동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는 거야. 100이면 100 다 안 맞는 거죠. 어제 안수입사회 임원들과 함께 부부 모임을 가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정희정 집사님, 정희정 집사님이 참 그렇게 가정적인 남자인 줄은 참 몰랐는데, 정희정 집사님은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앞치마를 딱 두르고 한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은숙 집사님은 앞치마를 절대로 안 두른다고 그래요. 이게 뭔가 바뀌었죠, 그렇죠? 아직까지 안 고쳤다고 그래요, 정은숙 집사님이. 아마 여러분들의 그 푸시에 의해서 이제 정은숙 집사님 오늘부로 고쳐지리라고 보는데, 죄로 오염되어진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는 수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오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타고난 DNA가 우리는 그런 존재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끊임없이 고치고 수선하고 수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수리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수선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인생 수리점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 수리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본 의계인 거듭남 중생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들의 모인 공동체가 성천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이 성천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 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생 수리점과 같다.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 성화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화. 누구나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수리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삼아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죠.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닮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설레면서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닮게 되어지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 과정이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이렇게 고치고 수선하고 변화되어지는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화되기를 저항하는 거겠지요. 우리의 인생에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삶을 낳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고침이라고 하는 것,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오네시모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자화상은 주인을 배신한 종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가 딱 쓰여져 있는 거죠. 배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언젠가 주인의 돈을 훔쳤거나 아니면은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친 자이다. 이 당시의 세계관은요,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문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네시모의 이런 행동은 수치를 가져오는 행동이었죠. 주인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자화상인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을 보면은 많은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태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병태 목사에게서 낱낱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한다면은 많을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자화상. 그런데 이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름다운 변화가 여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네시모는 도망을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전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름다운 동력자로 표현되는데 세 가지 표현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배신자 오네시모, 수치스러운 사람 오네시모,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말씀 보면 영적인 아들로 표현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가 오네시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기의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신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16절 말씀에 가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 영적인 아들이다, 바울의 신복이다, 나의 신복이다, 사랑받는 형제이다. 이렇게 되어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인을 배반한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배신자라고 하는 주홍글씨가 쓰여진 오네시모라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회심을 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어진 거죠. 아름다운 변화인 거죠. 저는 제 인생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본 의계인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았잖아요. 한 번의 좋은 관계였다고 이건 영원히 좋은 관계로 지속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래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근데 그 걸레가 영원히 깨끗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빨고 또 빨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변화의 방향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의 방향, 어느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주인의 돈을 헤쳐먹고 도망을 배신하고 도망을 간 이 오네시모,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어떻게 하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을 섬기는 자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유익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본래는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유익한 종이었지요. 유익한 종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돈을 헤쳐먹고 도망간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무익한 종이었지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다시 유익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로 많이 변했는데 엄청나게 나쁜 인간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초등학교 때 참 괜찮았는 놈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 50대 가지고 60대 가지고 만나보니까 아주 초등학교 때의 그 인간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변화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어릴 때는 별 볼 일 없고 그랬는데 변화됐는데 너무나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변화의 방향성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2022년도 나름대로 변화는 되어 왔습니다. 변화는 되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이냐라고 하는 거죠.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바뀌어 가느냐, 유익한 종에서 무익한 종으로 바뀌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변화의 방향, 초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고치고 수선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새로운 삶이 그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오네시모, 새로운 삶이 그에게 다가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치고 수정하고 수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침의 영역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고침의 영역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육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올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육체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질병으로 또 다른 어떤 약함으로 이렇게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육체도 바울은 그렇죠.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다만은,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몸을 수리를 했더라고요. 수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제 안수 집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저 저녁에 혼났어요. 몸살 기운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설교 마무리를 해놓고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씻지도 않고 제가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개보린, 제가 이제 그런 증상이 좀 오면은 저 나름의 처방이 있는데 개보린을 먹고, 보통 때는 이제 그 매콤한 콩나물 넣고 김치 넣고 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는데, 저는 이제 어제는 낮에 너무 잘 먹어서 이제 그렇게 먹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가서 바로 그냥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고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깜짝 놀랐어요. 혹시 코로나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이 자가 진단 키트를 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예. 사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고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육체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 검진을 안 하는 분들 계시면은 하세요.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자기 건강한 거 믿고 60이 넘을 동안에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훅 갑니다. 어느 날 훅 갑니다.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육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수순인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굴 성경을 많이 합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있느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데 얼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마음 성경이에요. 마음 성경. 예, 얼굴은 조금 기스가 있어도 같이 사는데 애로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기스가 있으면요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마음 성경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허리 척추가 안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앉는 태도 자세가 달라요. 앉는 태도 자세만 수정하게 되어지면 척추가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라고 정형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태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정관념이 너무 심한 사람들, 어떤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의 유연성을 좀 가지십시오. 생각의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참 같이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생각의 유연성을 좀 가져도 괜찮아요. 고정관념 깨뜨려도 괜찮아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신앙적인 행동을 함으로, 불순종의 행동을 함으로 불행해지는 경우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등등. 여섯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아주 여러분들의 가족 간의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 습관을 수시로 점검하고 습관을 수정해 주면은 함께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요.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이 있는데 다른 사람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습관인데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면요, 함께 사는 사람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습관을 수정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의 영역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고쳐야 할 것, 주님과의 관계에서 고쳐야 할 것,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쳐야 할 것, 수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2월 달 다 가기 전에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수정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변화를 위한 전략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을 고치려는 헛수고 내려놓기. 따라해 보십시다. 남을 고치기보다 나부터 고치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들보는 고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잘 보는 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런 존재예요. 나 자신도 수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남편 고쳐갖고 살려고 하고, 아내 고쳐가지고 살려고 하고, 자식 고쳐가지고 내 행복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고쳐서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따릅니까? 갈등이 따르게 되어지고요,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도 잘 고쳐지지 않는데 이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니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서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잔소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은 인정하고 용납해야 될 영역이지 바꿀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바꾸면서 서로 살아가야죠. 그거는 전제되는 건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을 고치는 헛수고를 내려놓고 대신 자기 변화 주도하기예요. 자기 변화 주도하기. 내 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고치고 수선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따르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성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게 되더라.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을 대고 내가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수정하면은 아름다운 인생 변화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성령님과 텔레파시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면은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의 좋은 경청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조언,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사람들이 조언하는 조언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자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변에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죽는다. 남편이 갑자기 평소와는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내가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곧 죽는다. 그만큼 변화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인 거죠. 이런 얘기도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남자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격언 가운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은 바뀐다. 어떤 사람들은 혈액형이 뭔데 무슨 형인데 저 B형이에요. 김병태 목사 B형이에요. B형의 단점들 또 말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MBTI 뭔데 I형이야 E형이야?
그것도 소중할 수도 있는데 A형이면 어떻고 B형이면 어떻고 O형이면 어때요? 변화되면 되는 거지. 변화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MBTI I형은 어떻고 E형은 어떻고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수선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못난 모습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적하면 다 못난 구석들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이런 얘기 있죠. 리콜 제도가 있죠. 그죠? 리콜 제도. 어떤 제품이 이상이 생겼을 때에 다시 그 생산업체에서 다시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수리해 가지고 주거나 아니면 보상해 주는 리콜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리콜 제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콜 제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요 영적인 리콜 통지서를 보낸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12월 달 점검해 보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리콜 통지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우리 응해 가지고 수정하고 고치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달라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 헛된 갈증을 가지고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지 않았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몹쓸 여인,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고쳐졌잖아요. 세리장으로서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직위는 괜찮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왕따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서 인생 달라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평생 소원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수선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변화해서 저는 지휘자 보면 너무 행복해요. 왜? 지휘자 실력이 좋아서도 그렇지만은 지휘자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족 체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